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한 장의 그림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잔해지는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사람의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가정이고요. 또 한 곳은 교회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요람에서 무담까지 함께하기에 이 교회와 가정은 더욱 특별한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이 그림 중에서 혹시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계신 것 같습니까? 모두 다 어떤 곳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이 그림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젊다고 해서요 너무 자신만만할 것도 없고요, 내가 좀 나이 들어서 약해졌다라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그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은 뒷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회와 가정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이 유독 힘있게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강조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과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엄격한 구분이 존재했던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처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구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차별로 이어졌어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기준이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요 민족으로 자신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언약에서 제외된 백성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랬냐면 우리 아까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흩어진 그곳에서조차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할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후에 이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율법에 금한 생물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하죠. 하나님, 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먹어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 환상을 보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알았는데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보여주신 환상이 이 말씀이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믿었던 확고한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택한 이유는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도록 모든 이가 구원받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부딪혔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이걸로 논쟁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이방인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면 이 선을 긋고 나누고 분열하고 하는 모습들이 2000년 전 유대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 이런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려서부터 영생교회만 다닌 성도님들의 그룹이 있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부유한 성도도 있고요, 형편이 어려운 성도도 있습니다. 또 군산이 고향인 성도님이 계시고요, 또 고향이 군산이 아닌 분들, 저같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선을 그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교회 하나됨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환경과 배움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나 될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해집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고 다독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늦으면 기다려주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다른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루가 다르죠.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놀랍도록 부모님을 꼭 빼닮습니다. 닮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닮아요. 그죠? 외모만 닮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습관이나 내가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도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성장한다는 것, 이건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가운데 때로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또래 아이들만큼 성장해야 되고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되고 걷고 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을 신방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처럼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말할 때 말하고 뛰어다닐 때 뛰어다니고 무럭무럭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 잘하고 뭐에 재능이 있고 하는 건 그 이후의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수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이분이 외적인 그 나이는 지긋한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게 분명한데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과 늘 함께하면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닮아야 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전인격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서, 또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사이에 종종 일어나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바른 말하고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빠진 채 보통 우리가 이렇죠,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팩트 폭격을 날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마음의 용량이 넓은 사람이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 사랑이 담겼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든 관계없이 지금 저분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집사님, 성도님, 부모, 이제 아버지,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뜻이 맞죠?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용량이 작고 좁은 분들은 사랑이 담기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고 마음이 튀겨져 나가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을 때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받으면 되고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찔리고도 많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지금처럼 말씀을 전할 때 혹 실수하진 않을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의 태도 때문에 말씀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이 배제된 진실, 사실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시어머님 계셔요? 그러면 자부들에게 사랑이 담긴
언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 계셔요? 자녀를 대할 때 자녀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상사나 사업장에 경영하는 오너분 계셔요. 그럼 부하 직원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구원받은 자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과,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나 어떤 몇몇 장로님이나 아니면 힘께나 있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몸이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의 정체성, 이 본질을 놓치면 어려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힘을 갖고 힘겨루기를 하면 교회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교회마다 특히 이 목회자와 장로 또 권사, 집사들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받을 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교회의 아픔과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아마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가 없도록 늘 주의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특정 개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도요,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거나 제외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팔이 부러지면요, 이 팔이 부러진 뼈가 붓기까지 어떻게 해요? 목이 이 팔을, 깁스한 팔을 걸고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목이 팔을 위해서 힘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쳐보고 연약해지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이런 때 함께 힘을 실어주는구나를 깨닫는 것 아닙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목발을 짚기 위해서 이 양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리가 겨드랑이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애써주어서 참 고맙다고. 우리가 볼 때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돕겠어. 나의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무슨 힘이 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 된 공동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